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병사에게 빼앗겨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의 창조 이야기를 올바로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이 있다면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가 곧 내 삶의 이야기라고 믿으며 읽는 것입니다. 과연 그 속에 내 삶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날실과 씨실이 엮이면서 직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서로 엮이면서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만들어지도록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창조론을 믿는 분들, 그러니까 창조 과학의 눈으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꽤 당혹감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땅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성경은 땅의 존재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창조과학의 눈으로 보자면 이 본문은 해석이 좀 어려운 본문이고 당혹스러운 본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여인의 이야기처럼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요하게 내 인생의 공허, 내 인생의 흑암, 내 인생의 혼돈, 이것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한테 좀 더 와닿는 표현,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무질서이죠. 젊은 시절에는 무질서가 자유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유년 시절 우리가 여러 가지 권위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조금만 더 나이를 먹어보면 무질서는 결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질서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허를 느끼죠. 여러분도 아마 사시면서 때때로 공허를 느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존재의 가치가 의심될 때, 또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와 목적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공허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순간이면 쑥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공허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암은 빛이 없는 것이죠. 저는 한 10년 전부터 사진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처음 접하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놀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빛이 없는 공간에는 색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흑백 사진을 찍으려고 세팅을 한 게 아닌데 극도로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색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흑암을 색이 없는 상태, 아름다움이 없는 상태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기 이전에 세상이, 또 인생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아름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미치기 전 세상의 모습은, 인생의 모습은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로소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애를 쓰며 사는 그 지향점이 뭔가요?
개인이 삶의 여러 가지 경주를 노력하며 사는 그 지향점이 뭔가요? 질서가 주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의미, 아름다운, 이것은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질서, 의미, 아름다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대로 하나님은 7일 동안 각각의 물질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 느껴져요. 단지 하나님은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더 상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의미를 만드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이야기, 저는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읽습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물로 가득 덮여져 있는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똑같이 쓰였는데 그때는 어느 경우에 쓰였냐면요. 독수리가 상공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느 부분에서 적용이 되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를 너풀거리며 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이 돼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상공을 나는 독수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곳이나 날겠습니까? 아무데로나 이리저리 목적 없이 비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지점, 자기 새끼가 있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이 독수리는 날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날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물, 즉 무질서와 무의미와 아름다움을 덮어버린 그 물 위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 삶이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내 삶의 아름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위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그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마디 권세 있는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모든 역사적 판세가 뒤집힐 것입니다 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맞는가 하고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내 삶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창조신앙이고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빼앗긴 여인. 그 아들이 나일강에 마치 쓰레기처럼 던져지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도한 그 아비의 삶. 그 끔찍한 세계에서 이들이 몸부림치며 살아나가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창조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속에서 질서와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게 하는 능력, 그 힘,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해방의 역사, 이것은 창조 신앙을 모태로 해서 잉태된 역사적 현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책상 앞에서 하는 고상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근간이 파괴되는 그런 삶의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고 놀랍게 그 삶의 현장을 뒤바꾸게 하는 역사적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되어서 쭉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질서와 의미와 아름다움에 대한 창조의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본문적인 근거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근간이 흔들릴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